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역대하 13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아 썼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냐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13장 말씀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는데 둘로 나뉘어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하였고 베냐민과 유다만 이제 유다 지파로 남유다에 속했죠.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다스렸는데 르호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비야가 3년을 다스렸다. 그리 오래 다스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대상으로 전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전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남유다에서 나온 병사가 40만 명이다. 북이스라엘에선 80만 명이 나왔죠. 자, 40만 대 80만의 전쟁 어떻게 될까요? 그냥 숫자로 봤을 때는 뭐 절반밖에 안 되니까 남유다가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요. 자, 그렇게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남유다가 이겼어요. 적은 숫자를 가지고 나왔지만 40만 명으로 80만과 싸워 이겼어요. 근데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는. 그러므로 이제 여로보암이 힘을 쓰지 못하고 이제 얼마 가지 못해 아비야가 다스리던 때 죽은 것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떻게 아비야가 이겼느냐 하는 거죠. 자, 아비야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말을 하는데 참 정말 꼭 집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잘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잘 짚고 있습니다. 그것이 승리하는데 큰 비결이기도 했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몇 가지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에게 이 나라를 주지 않았느냐. 그게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란 뭘까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셨다는데 그것이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 소금 언약과 같은 것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다윗을 배반하여 그렇게 나라를 세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맞아요. 하나님은 약속하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는 분이신데 너희가 왜 그를 배반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느냐 하면 왜 우리를 배반했느냐가 아니라 왜 하나님을 배반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도 보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지만 하나님도 들으시는 이야기죠. 이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그것을 배반했다. 이렇게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중에 보면
그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8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깰 뿐 아니라 너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만 깬 게 아니고 우상도 숭배한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남유다로 명절이면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죠. 그리고 그곳을 찾아가서 경배하게 했죠. 거기서 제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우상을 숭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앞장에서 봤습니다만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내쫓았죠. 그래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레위 지파들이 다 내려왔어요.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것. 그리고 그들은 새롭게 제사장을 세웠죠. 제사장 어떤 사람 세웠느냐? 오늘 말씀 보면 뭐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 가지고 오면 그냥 너 제사장 해라 이렇게 해서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세우고 거기 섬겨야 될 제사장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세우고 이런 죄악에 대하여 명철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야가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그 죄악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12절을 한번 볼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12절에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참 이게 그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은 누구와 싸우는 전쟁이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참 그 아비야의 그 하는 이야기들과 또 하는 형세가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이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인 거죠.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싸움이 된 것이죠. 그냥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남유다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오늘 우리의 싸움이 그래요.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과 싸우는 우리가, 여러분, 악한 영과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건 악한 영과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의 편이 아니라 우리의 편이시니까 우리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지, 그러니까 악한 영을 이기게 하시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실패할 때도 많아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이기신다,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자신감을 가져야 돼.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오늘 말씀에도 아비야가 형세가 불리하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알죠. 알지만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오늘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승리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이렇게 둘러싸잖아요. 앞뒤로 쌉니다. 앞뒤로 싸면 끝났죠. 어떻게 이겨요? 근데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14절 15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랬어요. 지금 전쟁하는데 앞뒤로 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로 싸우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싸워야죠. 정신없이 싸워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도 앞뒤로 에워싸움을 당할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 가지 닥쳐온 고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옥죄고 앞뒤로 둘러쌀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겠지만 우리는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방법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의 방법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었다는 게 마치 부르짖었다는 게 기도한 거로 보이고 이 나팔 부른 게 찬양한 거로 보이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랬더니 15절에 이렇게 하셨어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이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잖아요. 하나님과 지금 골리앗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이기겠어요? 다 도망가고, 그리고 그들이 5만 명이나 엎드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18절에 이렇게 결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아멘. 결국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겨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이겨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이겨요. 하나님 앞에 나팔 부는 자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팔 불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비야가 비록 작은 형세로 나갔지만 대승을 거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마다 앞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시간, 복 있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